오늘 본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주시면서 불법의 비밀, 불법이 뭐죠? 불법. 불법은 죄를 말하면 죄. 불법은 죄. 이 죄의 배후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을 움직인 자가 있어요. 어둠을 움직이는 자. 어둠을 움직이는 자는 사탄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게 곧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승리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영적 싸움이 실패한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불법의 비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불법의 비밀에 속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불법 비밀에 속으면요.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지를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않습니다. 이겨놨는데 또 질 수 있습니까? 대신 속으면 내가 좀 고통당할 뿐이죠. 어려움이 지금 계속 올 뿐이죠. 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불법의 비밀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한번 볼래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 하나님 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죄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바울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것을 성경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속지 말라. 특별하게
재림이 날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말로 미혹해도 속지 말라. 심지어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라 그렇습니다. 그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말세가 됐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92년 10월 28일처럼 다미선교회 다골비를 준비해라. 다미선교회. 여러분 지금 이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뭘 주장했던 사람이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이런 거 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언제 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님 재림에 징조가 있다. 재림의 징조가 뭔가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죄의 징조가 있는데 미혹되지 말라.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고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나타난다. 이게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미혹해도 속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또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많이 나타나 있죠?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대적한 자라 시라 모든 것과 숭배하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것도 어디서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근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적자다 그랬어요. 대적자. 하나님 앞에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거기 대적하고요. 숭배받는 모든 것에 대한 대항을 하는 자. 그들의 대적자가 나타난다.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죠. 지금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이만희가 뭐라는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령은 이만희다 그래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또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또 하나님의 교회요. 안상호 증인회. 안상호의 죽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30년이 다 되는데도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요. 부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그게 그를 하나님 어머니 그럽니다. 기도할 적에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상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 기가 막힌 건요, JMS 누군지 아세요? 정명석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저스, 메시아, 스피릿.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래요. 천부교, 박태선. 이름도 천부교라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천부교라고 붙였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의 머리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조희성이요. 영생교. 하나님이라래요. 그래서 사기죄로 구속됐잖아요. KBS 기자가 그 교회 갔어요. 가서 당신 진짜 조희성 씨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그 신도가 뭐라 하냐면, 왜 우리 하나님 잡아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한테 잡혀가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미혹의 역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미혹돼요.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 끝까지 따라가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밑에 있는 중직자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아닌 거. 근데 하나님 아닌 거 알면서 왜 붙어 있을까요? 먹고 살려고. 거기서 얻은 권세 누리려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속지 말라.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속으면 그래도 망하진 않아요. 고생을 좀 할 뿐이지.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자녀고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의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 바울이 말해줬어요. 그 말이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오늘 설교를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을 잃어버려서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속냐?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요. 역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이름이 예수요.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야 될 일을 예표로 외웠어요. 예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영원히 죽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참 선자예요. 선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선자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길 되신 분이었죠. 그래서 참 선자입니다. 참 선자. 사람들에게 재앙이 왜 계속 오느냐? 죄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분이 있는데 참 제사장 그리스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역에서 너를 같이 합시다. 너를 참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제사를 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 위해서 대신 제물되어서 죽으신 분이 참 제사장이에요. 양의 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참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인간들에게는 사주팔자 운명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 운명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라는 힘이 붙잡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빠져나왔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죠. 이분을 참왕 그리스도요.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하세요.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 대답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이분이 어디 계시죠?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자권, 재산권, 왕권을 갖추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자권, 왕권, 재산권 있냐? 있는 거 증거할까요, 제가? 선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알려줘 본 적 있습니까? 선자권이 없으면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그럼 선자권이 있는 거예요. 재산권.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해주는 사람이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성전에 있는 회막이 찢어졌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회막.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죄 지은 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봤어요? 제사장권 없으면 못해요. 왕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명령해 봤습니까? 왕권이 없으면 못합니다. 왕권이 없는 주제에 명령했다가 망신당한 사람도 있죠.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다 벗겨요.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왕권 없어. 왕권. 여러분에게 선자권, 제사권, 왕권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전도 안 돼요. 그런데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어요. 막는 자. 막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움직일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다고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습니다. 언제까지 막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막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막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뭘 가지고요? 전도 가지고요. 불신을 만나서 예수가 그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불법 비밀을 막는 방법이에요. 불법 비밀.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간표. 8절 시작. 그때에 불법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심이라 그랬어요. 시간표. 그때에 그러죠. 무슨 때요? 불법의 비밀을 불법하는 자가 불법하는 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는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그걸 죽이십니다. 죽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고 하는 3단체 뇌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아무리 날고 기도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요. 목청을 높여도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뭐 한다고요? 죽이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그 불법을 폐하십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불법을 폐하신다고요. 자, 불법이 비밀의 적들 속지만 하면 돼요.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속으면요. 그래도 지진 않아요. 내가 좀 고생하고 어려울 뿐이지
그르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를 그 입의 힘으로 다 죽이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로 불법을 폐하신다고요. 근데 그 불법의 비밀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놈이 있어요. 사탄이 존재한다. 그 배후는 사탄이 있다.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가 하면 불의의 속임을 합니다. 불의의 속임을 하는 속임수를 쓰는데요. 이 악한 자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능력,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거짓 기적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무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퍼런 작도에 맨발로 서 춤춰요. 80% 뛰고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암 환자가 낫기도 해요. 근데 속지 말라 그래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멸망하는 자들은 불의 속임수 속에 있습니다. 불의 속임수에 있다. 그리고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도 없다 그랬어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사단에 잡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리의 사랑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십니다. 마귀의 쓰임 받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절대 조건이요.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미혹의 역사,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어요. 거짓 것. 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미혹의 역사를 보냈어? 거짓을 믿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조건이요. 여러분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시죠,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가지고 오이를 살려고 그러는데 오이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요. 여러분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근데 선택받지 못한 의의가 있다가 아니 왜 불공평합니까? 왜 나만 선택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택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못한데도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기적.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적에도 미혹의 영을 보내요. 미혹. 그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미혹되게 합니다. 멸망받을 자가 있어요. 멸망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자는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4장째로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게 멸망받을 자입니다.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 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좋아합니다. 멸망자는 불의를 좋아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판. 자, 잘 보세요. 불법 비밀. 불법 비밀. 속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속지만 하면 됩니다. 속으면요, 괜찮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서면 돼요. 한번 속았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속 속으면요, 계속 속으면 고생만 계속하죠. 그래도 안 망해요. 그런 특권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의 비밀은, 불법의 비밀은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시는데 그의 입의 기운으로 다 죽여버리고 죄림하실 때 불법 비밀을 완전히 폐해버리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그 불법 비밀이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사탄. 그래서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아이고 무시라, 귀신도 못 이기네, 사단한테 이겨. 여러분 보고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 사단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큰 권세도, 아무리 큰 재물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만 무서워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려면요, 알아야죠. 뭐 있어야 누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40일 집중해요. 또 하신다. 지겹다 저 소리만 들으면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구원 못 받는지도 몰라요. 사실 중에서 꼭 해야 될 게 녹취. 목사님은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시간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출근했다가 한 12시 넘어 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요. 그 사람 진짜 시간 없겠죠. 근데 낮에는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낮에라도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요, 5분 구원의 길, 이거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분은 시간이 널널한데 높이려니까 어떤 건 1시간 걸리고 어떤 건 30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5분 구원의 일만 간단하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럼 또 조금 늦을 거예요, 시간이. 자기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는 녹취만큼 좋은 게 없어요. 5분 구원의 길만큼 좋은 게 없어요. 300노트. 전도 못하겠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못 전도합니까? 근데 그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써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해야죠 하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 제가 지난 주일날 사랑교회 갔다가 임직식 마치고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를 갔는데 제가 사실 불신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불신자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와이 가는데 제 옆에 불신자 좀 앉혀주세요. 그렇다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선 기도했어요. 그때 내 옆에 누가 앉냐면 머리가 하얀 아주 노신사가 한 분 앉아 있어요. 옆에 부인인가 봐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쪽에서 먼저 말 걸어오길 기다리냐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몸이 불편한지 계속 나가요. 제가 통로 쪽에 앉았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 나오려면 제가 꼭 일어나야 되잖아요. 몇 번씩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미안하니까 남자분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죠. 뭐. 제가 물어봤어요. 하와이 왜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45년생이래요. 7순인데 아들이 부부동반에 하와이 놀러 갔다 오라 해서 간다는 거예요. 네, 효자들 두시네요. 요즘 그런 아들 보기 힘든데 기분이 흡족해 하더라고요. 서울이 많이 불편하실까 봐요. 그랬더니 비행기를 처음 타가지고 자려고 수면제를 잡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수면제를 먹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 먹은 거하고 비행기 탄 거 처음 타는 거하고 이게 부작용이라서 화장실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이 불편한 줄 알았더니 졸려가지고 거치지를 못해요. 근데 하와이 도착했을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혹시 좋은 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맹신불교라는 거예요. 맹신불교.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동생들은 다 예수 믿는데요. 그 중에서 여동생 하나가 아주 특별하게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데요. 맨날 오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얘기하는 예수, 선생님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얼른 주머니에서 볼펜하고 종이하고 꺼내가지고 5분의 9분의 1을 그렸어요. 그때 이분 뭐라 했냐면 이쪽은 잘 모르겠고 신자의 축복, 권세는 잘 모르겠고 이쪽은 알겠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절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럼 하죠 뭐.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이제 전화번호 주고받고 이름도 주고받고 이제 그런데 공항에 딱 내려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려면 미국은요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씩 서 있어야 돼요. 거기도 자국민은 부스를 넓게 놓고서 빨리 내보내고 그리고 여기들은 뭐 수백 명씩 줄 세워놓고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사모님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말로 이렇게 장로 하나 탔길래 그 장로 보고 빨리 가서 한국말 하는 사람 하나 데려와라.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공항에는 꼭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어서 통역하려고요.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앞에 가서 빨리 좀 통과시켜주라 그랬더니 따라오라더니 바로 가서 얘기하고 바로 통과시켜주더라고요. 간 줄 알았어요. 나를 기다린 건 아니겠는데 나가니까 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헤어졌어요. 잘 가시고 재밌게 놀러 가시라고 헤어졌는데 둘째 날 집회 갔다가 오는데 이 사람 호텔에 나와요. 어느 호텔에 계십니까? 같은 호텔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목사님 제가 꼭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하러도 안 했는데요. 예, 나 전화할게요. 그러고 그래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 적에도 한 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갈 적에 베개를 떡 타더니 아니 내가 분명히 이코노미 요금을 냈는데 보니까 비즈니스석이요. 근데 그걸 알거든요. 항공사에서 예약을 고기 좌석만 예약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조금 여유 있게 해요. 몇 프로 여유 있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행사는 뭐 5%, 3% 여유 있게 한대요. 왜냐하면 안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다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오면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 많이 탄 사람 순서로 비즈니스를 올려줘요. 그게 이코노미석 타고서 비즈니스를 또 앉았는데 보니까 불신자 하나도 없네. 다 목사들이요. 우리 같이 갔던 목사들이 거기 다 탄 거예요. 한 칸에. 예, 하나님 오늘은 좀 쉬라 하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편안히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복음 전했다는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로 붙여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 이름이 조민규 선생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 좀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 말씀 실천 팀을 만들어도 좋아요. 왜요? 혼자 지금 하다 마니까 팀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나 이런 말씀 받았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한번 적용해보겠다. 팀을 만들어서 하나도 참 좋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개인화. 내 것 만드는 거예요. 내 것. 내 것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거 아니면 소용없잖아요. 그걸 내 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능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어떻게 내가 만들어요? 거기서 하나님 연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내 것 됩니다. 내가 못 만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종교생활 그러고요. 내가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된 것을 신앙생활 그러죠. 한 주간 동안도 불법의 비밀을 완전히 받고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들에게 빌려드는 정을 완전히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